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예, 29절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는 빛나지만 예수님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옥권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 3.16 앙상블 팀이 가서 또 후원의 밤에 가서 귀한 연주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기도하면서 함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 팜플렛이 나왔습니다. 제가 참 또 은혜를 받았던 것은 물론 연주가 아름다웠고 좋았지만 그보다 더 은혜로웠던 것은 그 광고 소개였습니다. 광고를 소개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성악하시는 분도 있고 뭐 피아니스트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 연주자들의 프로필이라고 하나요? 그것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학교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3.16 앙상블 팀 해서 이렇게 사진도 있고 있지만 프로필이 남들 다른 하시는 분들과 좀 많이 달랐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저희 교회에서 만들었던 그 3.16 앙상블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또 음악으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적 프로필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 광고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이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앞장서야지 개인적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앞장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팜플렛을 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감동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가릴 것은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도 가려야만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 있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광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방송 중에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희 아내랑 가끔씩 이렇게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러면은 의례적으로 보라는 듯이 광고를 하는 드라마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광고는 정말 우리 삶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광고가 성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광고를 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개를 하죠. 당연히 요즘에는 광고하지 않으면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이 뒤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라고 소개를 하는데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채워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있는 교회들, 세상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가리면 하나님은 빛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려야 할 것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리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려야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개짓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거기에 그 스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열심히 날개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거기 첫 번째가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뜻하는일까요? 이 얼굴은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무엇이 대표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서초 아트교회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들. 영광이죠. 영광.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려야 합니까? 발을 가려야 한다라고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발.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나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발을 가리는 거죠. 그러나 가리지 않고 열심히 날개짓하는 그런 두 날개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그대로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모습.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4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구름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연기가 충만한 곳, 그곳은 바로 예배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일어나는 곳. 그 속에 가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대표성과 그리고 우리의 수고, 자랑함 이런 것들이 가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의 자랑을 감추고 나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배요. 최고의 섬김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가리는 것이고 나를 가리면 하나님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의 화려함을 가리면 예수님은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이 특이사항이 있는데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우리가 4번째 교회를 지금 소개받고 있는데요. 각각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능력자, 관계의 능력을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는 2장 8절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고난 극복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운데 고난 극복의 능력을 더 키워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교회의 모습에 예수님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버가모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는 고백의 능력,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두 자로 이야기한다면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능력, 생명의 회복,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빠져있는 능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능력이라면 그건 바로 예수 중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 중심의 능력보다 능가할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나의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한 존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버가모에서 4대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유일하게 이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들렸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 아주 귀한 사역 현장이 목격됩니다. 바울은 자주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와 그녀의 전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귀신 들린 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바울과 디모데가 감옥에 갇히게 된 곳 두아디라 저 지역입니다. 이 전체 지역을 빌립보 지역인데 빌립보는 유럽 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 아트교회하고도 유사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여기에서 또 새롭게 세워진 곳이기도 하는데요. 유럽 지역 선교의 전초기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복음에 강력한 불길들이 일어났던 곳. 그러나 반대로 똑같이 복음에 가장 방해가 심했던 곳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지역의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 매우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과 함께 책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칭찬은 어떤 칭찬입니까? 1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의 행동보다 더 활동적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단단한 각오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뭐 여러 가지 성적이 떨어질 때 다시 각오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한 번씩 이렇게 밀기도 했어요. 빡빡머리. 제 두상이 별로 안 좋지만 한 번씩 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공부하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굳은 각오를 하더라도 인간의 연약함은 곧 드러난다. 나의 각오를 믿어서는 안 된다. 나의 강함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맛볼 수 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잘하는 교회.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닮아가야 될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 해를 거듭할수록 더 잘하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한마디로 퍼펙트합니다. 사랑, 리베, 믿음, 인내, 그리고 디아코니, 섬김도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딘스트, 이 사업, 사회에서 뭐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도 엄청나게 잘한. 두아디라 교회는 섬기는 사업
사업이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함께 동반되어진 그런 멋진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 에베소와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와 매우 비교되어지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있었던 사랑도 버리는 그런 열악한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더 열심히 행함의 열매들이 맺혀진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런 교회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책망을 받을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예수님의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책망의 원인입니다. 이 여인을 두아디라 장로가 용납했다는 데 또한 책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인내도 그리고 사업과 봉사 모든 것이 완벽해도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18절에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8절에 소개합니다.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연상케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짧은 고백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며 하늘의 열쇠를 약속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백이 빠진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이 고백이 점점 불투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중심에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여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이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죠. 그녀로 인하여 아합 왕은 아세라, 바알 위한 전을 짓고 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열왕기상 16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산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오늘 본문 22절에 등장하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인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인 바알, 아세라 목상 이것이 풍요를 가져다주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죠. 예.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 본문에서 이 모습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화려함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세례받을 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의 감흥과 감격 어땠습니까? 그때의 감격, 감흥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그보다 좋은 그런 모습, 신앙인의 모습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는 오늘날 교회에서 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아합 왕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이세벨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 회개만이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 이하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자칫 음행과 술수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서서히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이다. 결론적으로는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오늘날 이세벨의 술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를 목숨같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 아트교회 위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에 동참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공동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